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시고요, 우리가 낙심하면 반드시 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자리의 끝이 하나님이다라는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꼭 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그 온전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고 확신 있는 그 사람이 담대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안절부절하시고 또 왜 주저하시고 왜 두려워하세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냐면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나가서 어느 날 아빠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럼 뭘 줄 테니까 가서 놀아, 자꾸 뭐 돈이나 물질을 챙겨주면서 아이랑 이렇게 놀아봐. 그게 아니라, 얘야, 혼자서도 놀 수 있어야 돼. 혼자서도.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으면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혼자 잘 놀다 보면 또 친구들이 만날 기회가 생길 때 또 친구들하고도 잘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혼자 신앙생활 해도 잘하고 더불어 해도 더 잘해요. 그런데 사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혼자라고 느껴지고 외롭다고 느껴지면요, 이 안에서부터 굉장한 불편함과 당황함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나 혼자지? 오늘은 만날 사람이 없지? 누리세요. 오늘은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되게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자리를 바라보면 거기에 반드시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향하신 일들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바벨론의 경고,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하실 아침의 계명성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죠.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뭐 오래 살죠. 자기가 살고자 하면 뭐 100살, 200살까지 살겠죠.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나의 불완전함, 나의 연약함. 그런데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가 해서 우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잘 되는 자리에서 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자리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경영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또 남유다를 막 공격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나의 땅에서 파하고 산에서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깨에 그 아수르의 짐을
벗겨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 백성, 내가 아수르는 칠 거야. 그러네 자기 백성은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만 멸망시키고 가장 센 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정한 경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게 진행되어진 역사의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이 마치 하나님을 판단하듯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미얀마의 그 왜 군부가 그 자기 힘으로 나라를 장악하는 일들을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저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대요. 우리 여러 개 되면 도움은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일들을 왜 그렇게 이루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한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심판하시기로 하면 열방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고소하다, 안타깝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하스 왕은요, 이 남유다의 선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해지죠. 근데 이때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굉장히 혼란할 때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이 이 유다와 블레셋을 좀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29절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지금 디글랏 블레셋이 죽었다고 해서 이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이 이 유다에게 계속 야 우리 같이 아수르를 치자, 우리 협력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인데 아하스 왕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혼란한 시기예요. 이 블레셋에게 이야기하는 저주가 오늘 선포되는 거죠. 너를 치던 디글랏 빌레셋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뱀의 뿌리에서 디글랏 빌레셋이 뱀이라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다는 거예요. 독사가 누구냐면 그 다음에 왕이 사르곤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은 좀 더 독해요. 좀 더 강해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열매는 그의 열매. 이 독사의 열매가 뭐냐면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 그게 바로 우리가 가끔 들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산헤립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점령하죠. 그 땅을 온통 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야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 그 아들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무서운 왕이 나타나. 그리고 그의 아들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왕이 나타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정. 그러니까 블레셋은 디글랏 빌레셋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30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당하리라. 이게 블레셋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장자, 전쟁 중에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희가 그만큼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잠시의 교만. 세상이, 이건 내 계획대로 됐어. 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담아내면 그 교만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의 자리로 끝날 수 있는지,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보다 더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기도한 대로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내 교만으로, 내 판단으로 그 모든 자리를 앞서 나가다 보면 오늘 이 비참한 일들이 블레셋에 임한 것처럼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어디로부터요?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아수르가 결국 너희에게를 향한다는 거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결국엔 이 블레셋을 침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꿰었다는 거죠. 꿰어서 자꾸 아수르랑 전쟁을 하러 가자. 여러분, 이 꿰는 그 대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 세력이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여러분을 미혹하겠습니까? 야, 내가 해보니까 너 이거 한번 해봐. 야, 여기가 좋아. 여기 한번 해봐. 자꾸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미혹하는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 부셔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내게 하루 주시는 말씀이면 충분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는 건 욕심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만 붙들고, 오늘 내가 드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그 나라의 사신이 아수르인지 블레셋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 사신들이 너 누구 편에 설 거야? 어디에 설 거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너 이 사람 할 거야, 저 사람 할 거야 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만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생각 가운데 있을 거라고 결단하는 삶. 그 선택의 순간에 오직 이 예루살렘 시온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 막 흔들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영하세요. 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줄을 잘 서야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정치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믿음도 줄을 잘 서요. 근데 세상의 줄은 바뀌고 썩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줄은 절대 불변하며 견고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는 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드는 줄은 결코 썩어지지 않냐고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선택의 순간에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돈으로 해, 너의 명예로 해, 너의 자랑으로 해. 야, 너 무시하잖아. 너 모욕당하고 있잖아. 야, 너 알아주지도 않잖아. 그때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만 나의 진심 아시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밉보여도, 조금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택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순종이 삶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약간의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을 경영하신다. 오늘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또 이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자꾸 세상의 힘을 붙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에서 나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미련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말씀, 주신 말씀대로, 주신 마음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